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들이 가끔 이렇게 닥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지혜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잘 헤쳐나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어려움 이야기가 나왔으니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어렵게 하고 있는 것들이 대충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건강 문제, 돈 문제, 아니면 가정 문제, 아니면 자녀 문제, 아니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아니면은 사람과의 관계, 뭐 이런 것들 뭐 나눠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우리를 참 살면서 힘들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다 이런 고민이 없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고민을 가질 만한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 네, 모세가 있을 수 있고 욥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윗을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아무래도 욥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욥과 다윗의 차이점이 있다면 이런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기간 자체는 욥도 물론 어려움의 뭐 농도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모두 다 어려운 삶을 다 극복해낸 분이세요. 하지만 다르게 해석해서 해보면 욥은 좀 비교적 짧은 기간에 장시간에 아주 크게 한 방 맞고 그걸로 다시 회복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을 받은 그런 경우의 케이스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욥과는 좀 달라요. 상당히 오랜 기간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다니는 그 정말 젊은 시간 내내 쫓겨다니는 그 긴 시간 동안 도망다니고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 욥은 자기 자신에 대한 고난이었어요. 나를 뺀 모든 가족이 다 없어지고 물론 힘들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다면 자기 자신 그거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은 다윗은 자기 자신보다도 자기 가족들, 자기가 끌고 다녀야 되는 군인들, 그리고 그 군인들의 식구들까지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다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욥과는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욥은 성경에 있는 대로 보면 죄가 정말 없는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지 죄를 범한 것이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니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좀 이해해 줄 수 있을 만한 게 욥보다는 다윗이 더 가까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다윗을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늘 시편 13편을 봤어요. 시편 13편에서는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먼저는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바로 1절과 2절에서는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정말 힘들었던 거에 대해서 하소연 이런 게 비슷한 게 계속 나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이 말이네요. 어느 때까지 나 이렇게 두실 겁니까? 어느 때까지? 시편 13편은 다윗이 힘들었을 때 쓴 시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 다니고 있을 때 정말 방심하는 사이에 죽을 수 있을 때 그럴 때 쓴 시예요. 정말 어려웠을 때 쓴 시입니다. 그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 이 어느 때까지가 두 절 있는 동안에 4번 나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나를 어느 때까지 잊으시겠습니까? 두 번째는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까지 언제까지 내가 근심해야 합니까? 네 번째는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는 걸 언제까지 봐야 합니까? 참, 어느 때까지 우리 삶도 참 이런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 제발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막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다윗도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한계에 다다르니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제발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언제까지. 제가 예전에 젊은 사역했을 때 저희 교구에 몇 분이 저랑 좀 상담을 좀 하셨어요. 어린 목사긴 해도 그래도 존중해 주셔가지고 꽤 많은 분이 저랑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신방 가서 상담도 하고. 그런데 재미있는 상담이 몇 기억이 납니다. 딱 이 내용이 딱 맞는 내용인 것 같아요. 어느 한 분은 좀 힘드셨어요. 삶이 힘드시니까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제까지 내가 언제까지 남편도 참 속상하고 자녀도 참 속상하고 내가 언제까지 목사님 이걸 참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 언제까지란 말이 이렇게 늘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있는데 똑같은 경우인데 그분은 언제까지란 말 대신에 그 말도 하시긴 하셨지만 어떻게 나한테 감히 남편이 어떻게 나한테 감히 우리 자식이 어떻게 나한테 감히 이런 말을 참 많이 하셨어요. 참 두 분이 대조적인 같은 불만 불평인 것 같은데 사실은 상당히 다릅니다. 결과 자체가 달라요. 언제까지 내가 정말 있어야 합니까? 라는 거는 결과가 다릅니다. 남을 이해하고 내 상황에 대해서 이걸 내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라는 긍정의 힘이 있다면 어떻게 감히 나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좀 부정적인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열매가 달랐습니다. 두 분 다 남편하고 자녀 때문에 연대가 비슷하셨기 때문에 고민하셨는데 결국 언제까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신 분의 남편은 결국은 어떻게 된 일인지 남편분이 마음을 바꾸셨어요. 착하게 바꾸셨어요. 정말 싹 바뀌셨어요. 그리고 자녀도 아이들이 결혼을 하고 나니까 다시 엄마한테 돌아오고 다시 엄마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참 좋은 결과를 맺었어요. 아무래도 기억이 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신 분은 남편도 자녀도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감히 나를 이라고 기도하셨던 그 권사님께서는 결국 남편하고 사시긴 사시지만 참 아직도 티격태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녀하고는 이미 결별을 하셨고요. 이 말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기본적인 가진 성향이 있으시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 우리의 시각으로 봤을 때라 하더라도 언제까지 하나님 제가 참아야 합니까? 하는 것과 언제까지 내가 있어야 합니까? 하는 것과 어떻게 감히 나에게 분노를 갖고 사는 건 결과가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언제까지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야 합니까? 언제까지를 놓고 기도를 합니다. 이 언제까지라고 기도하는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절대 신뢰.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제가 언제까지? 이런 게 되죠. 우리는 어떤 것이 더 많았나요? 힘들 때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정말 언제까지? 내가 어떻게 언제까지란 말을 많이 쓰셨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감히 나에게 이런 말을 하셨나요? 이왕이면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나을까요? 저는 다윗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1, 2절에 다윗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러면서도 3, 4절에서 자기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를 먼저 이야기를 해요.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처음으로 두려워하는 겁니다. 오늘 3절 4절은 이제 다윗이 자기 하소연하는 그런 건데 여긴 또 반복되는 단어가 두렵건대라는 말이 있어요. 네, 처음으로 가장 두려워했던 거는 병으로 죽을까 봐였습니다. 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신학자들은 다윗의 이런 표현을 보고 나서 다윗이 건강의 이상을 스스로 느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나온 단어들이 그래요.
눈이 맑다라는 것은 건강을 좋아졌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 사망의 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거는 역시 죽음, 건강으로 인해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것은 아마도 건강이 나빠졌다, 아니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네, 맞는 것 같아요. 도망 다니는 그 기간에 몸이 얼마나 건강해졌으면 건강해졌겠습니까? 그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숨어서 도망 다니는 그 기간에 몸이 어디가 성한 곳이 있었을까요? 다윗이 그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두려움이요.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네요. 그리고 두 번째에 대한 두려움도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자, 두 번째 두려운 거는 원수들이 나의 어려움을 보고 기뻐할까봐 두려워했답니다. 그것도 충분히 두려워할 거겠죠. 이때 당시는 계속 누구든지 계속 만나서 성을 돌아다니고, 그리고 성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좀 살려달라는 아쉬운 소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아마도 어떤 사람들은 친해질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적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그겁니다. 바로 원수가 기뻐한다는 것은 성경적 그때 당시 분위기 봤을 때는 원수, 정말 사람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시편입니다. 시편에서는 좀 함축적으로, 좀 포괄적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하는 여기서 원수는 어쩌면 건강, 아니면 모든 것들을 괴롭히고 있는 사소한 것들, 돈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스트레스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이런 모든 것을 괴롭히는 것을 여기서 대적이라고, 원수라고 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 이 생각도 들어요. 제가 지금 말은 길게 하긴 했지만 몸이 안 좋으면 모든 걸 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몸이 안 좋으면 그냥 행복했을 때보다 예전에 있었던 안 좋았던 기억들이 자꾸 새록새록 생각나는 것 같아요. 좋은 것도 있었는데 말이에요. 몸이 정신적으로 좀 많이 불편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과거에 있었던 그 부끄러운 일들이 다 생각납니다. 그리고 잊을만 했던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다시 다 떠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한번 해봤어요. 다윗이 정말 힘들었구나. 그러니 모든 사람이 나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다윗은 저 사람과 나와 안 좋았던 걸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스트레스에 빠지지 않았었을까. 그래서 이 표현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도 그렇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분 좋을 때는 원수 생각 안 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무언가 일이 크게 부딪혔을 땐 누군가 원망할 사람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여기서는 어쩌면 정신이 건강해지면 다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원수, 대적들이 생각난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제가 아는 어느 분이 있는데 이분도 조금 말썽꾸러기세요. 어디를 가나 싸움의 건덕지를 주시는 분이에요. 참 성격이 무난한 분은 아니세요. 그런데 이분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저는 어쩌다 보니 목사이다 보니까 이 사고 이렇게 많이 치는 이분하고도 종종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돼요. 나누게 되면은 재미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저는 이분이 정말 말썽꾸러기라서 사람들한테 스트레스를 준다는 걸 알았지만 이분 자체도 스트레스 받고 있다는 걸 생각을 못했어요. 이분도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스트레스 받는 약을 드신다고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행동을 안 하면 되고 남한테 힘들지 안 하면 되는데 그분 자체도 그걸 또 스트레스를 받아서 스트레스 약을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참 우리의 모습 아닌가 싶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분명히 나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나 때문에 누군가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을 텐데 나는 옳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리고 내가 한 행동은 생각 안 하고 저는 스트레스 약을 먹고 있는 겁니다. 정신이 건강해도 나을까 말까 한데 우리의 대적들은 우리에게 스트레스 주고 나서 그들도 스트레스 약을 먹고 있다는 겁니다. 좀 위로가 되시나요? 참, 이렇게라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어쨌든 다윗은 1절, 2절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이제 약간의 원망, 그리고 3절, 4절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약간 하소연. 나 죽기 싫고요. 나 원수들이 내 앞에서 웃는 꼴을 못 보겠어요. 약간 그런 엉뚱한 하소연이 있고요.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지,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 5절과 6절 나옵니다. 먼저 두 가지가 나오네요. 5절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라. 먼저 기뻐할 것을 찾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다윗은 여기서 그렇게 어렵고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다님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것을 찾았어요. 5절에 나오는 기뻐할 것은 구원을 기뻐한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을 기뻐한다고 합니다. 세상의 것이 아닌 주님의 것으로 기뻐하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의 방법대로 해결하면 좀 풀리던가요? 여러분의 방법대로 뭐 가끔 뭐 술을 먹거나 그냥 돈을 과소비를 딱 한 거라 나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풀리던가요? 아닙니다. 다윗은 구원을 기뻐한다고 이야기를 했네요. 이미 주신 은혜를 기뻐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주신 은혜를. 그리고 6절에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걸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찬송하고 그나마 주신 거에 감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다윗의 해결의 방법이었네요. 그렇게 쫓겨나가면서 어려운 삶을 사는데도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기도를 하고 나서 자기가 바로 답을 준 것은 바로 이거예요.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기뻐할 것을 찾는 것과 그리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 아마도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아마 그렇게 와닿진 않을 거예요. 너무 어려우니까요. 이 말이 과연 그들의 귀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저도 생활이 어렵거나 어려운 환경이 닥치면은 하나님을 찾는 건 당연히 이제 목사로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엉뚱한 생각이 드는 건 왜일까요?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혹시 다른 생각이 있지 않을까? 아마도 사람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제가 잠깐 짧은 동영상을 한 편을 본 적이 있어요. 어느 감옥에 갇혀있는 흉악범이었어요. 어느 조직폭력단의 두목이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나쁜 짓을 해서 25년형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흉악범이다 보니 조금 별도로 관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감옥에 사람들 우르르 몰려다니고 몇 시에 나와도 몇 시, 이게 아니고 워낙 흉악범이다 보니 조금 독립적으로 따로 관리를 해야 했어요. 그러더니 어느 인터뷰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인터뷰를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런 거를 물어봐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지극히 평범한 것 중 하고 싶은 것이 있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 흉악범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깐 생각하는 것 같더니만, 내가 원할 때 하늘을 보고 싶고, 내가 원할 때 걷고 싶고, 내가 원할 때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다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우린 이미 그걸 다 누리고 있지 않은가요? 근데 이 흉악범은 그게 그렇게도 부러웠던 것 같아요. 인터뷰로 그 이야기를 남깁니다. 사람 한번 만나기도 쉽지 않고 하늘 한번 보기도 정해진 시간만 나오다 보니까 아마도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사람보다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 흉악범이나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 우리나 같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는 세상법 때문에 잡혀있고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네요. 그리고 우리가 원할 때 하늘을 볼 수 있고 원할 때 걸을 수 있고 원할 때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 이것 또한 감사 아닐까요? 그런데 이것을 감사로 생각을 안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우리의 그 고난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다윗은 오늘 말씀 내서 기뻐할 것을 찾는 것,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볼 수 있어요. 자유롭게 걸을 수 있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언제든지 연락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축복 아닌가요?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오늘 시편 13편에서 다윗의 결론입니다. 다윗의 해결 방법은 죄인인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그저 감사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네요. 이젠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더 큰 어려움이 계속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참 인생이 참 그렇게 반복되나요? 늘 지혜로 세상의 방법으로 이겨보려고는 하지만 늘 같은 위치에서 나아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네요. 계속 나이는 차가고 있는데 그래서 다윗과 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혹시 정말 하나님 정말 계시나요? 하나님 정말 나를 보고 계시나요? 나를 잊지 않으셨나요? 계속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고 보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통한 해결 방법을 찾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남는 것 같아요.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더니 한번 해봅시다. 어려울 때 한번 다윗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주시는 애 감사해 봅시다. 그럼 어쩌면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의 뜻을 더 찾기를 소원합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이 주신 그 큰 은혜를 먼저 감격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찾기를 소원합니다. 늘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겨나갈 수 있도록 새 힘 늘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